우리 평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익숙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익숙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자주 접하거나 오래 경험하여 낯설지 않고 무슨 상태라고요? 편안한 상태. 이분은 참 익숙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편안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잡고 보는 것, 주일 아침에 익숙하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것, 그다음에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되풀이되는 언어들과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다고요. 저는 이 글을 써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뭐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 글 중에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 익숙함이란 단어를 한번 뒤집어 보면 좀 더 다른 단어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익숙함이란 처음에는 가슴 뛰게 했던 것이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더라고요. 평안한데 처음에는 가슴 뛰게 했던 것이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익숙함이죠.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가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뛰었는데 남편을 볼 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아내를 볼 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이 펌을 하고 왔는데도, 머리를 잘랐는데도 잘랐는지 모르는, 그래서 섭섭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거죠. 이런 익숙함은 모든 관계 안에서 다양한 불행을 만들더라는 거죠. 존중의 붕괴가 일어나고, 감사의 소멸이 일어나고, 무관심으로 전략하고, 영적인 거리감을 두면서 작은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냥 우리의 어떤 행동 자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무례함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불행을 주는 익숙함을 저는 뒤집혀진 익숙함,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뒤집혀진 익숙함. 흥미로운 부분은 이 뒤집혀진 익숙함이 신앙 세계에도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슴 뛰었던 은혜였는데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는 늘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교제를 해도 뭐가 되냐면 설레임, 감동,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뒤집혀진 익숙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뒤집혀진 익숙함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인용했는데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깨닫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가슴이 뛰게 했던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뒤집혀진 익숙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악하여져서 안 듣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둔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 설렘이 없어지는 것, 은혜가 없는 것, 감동이 없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했고, 이사야는 뭐냐면 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쪄 있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보았죠.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귀를 닫고 눈을 감았어요. 이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데 닫아버리고 보는데 감아버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또 뒤집어 보면 뭐냐면, 듣고 움직이고 보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뒤집혀진 익숙함, 이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뒤집혀진 익숙함.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집혀진 익숙함.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오늘 우리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뭐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저것보다 좀 좀 터프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져 있습니다. 바꾸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틀간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합니다.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소망을 잃을 만한 이야기를 이틀 동안 계속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잡힐 거다. 나 잡혀간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1절에 3절이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왜 깨뜨리냐라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또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자신을 팔 거야. 이 12명 중에 한 녀석이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제자들이 막 피곤해요. 왜냐면 이 주님이 왜 자꾸 이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주님을 팔 건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성찬식을 막 이러면서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이다 라는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이야기하고, 이 둘 중에 모든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다,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들이 행위들이 힘든데 뭐냐면 말씀마저도 힘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쳐있는 제자들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 아래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특이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12명 중에 9명은 어디에? 겟세마네 아래에 머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는 지금 9명은 뭐가 되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행이다. 근데 3명은 뭐냐면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기쁨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한데 왜 맨날 나만 데리고 가지?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르되 어떤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3명을 데리고 가요. 여기에 질문 하나가 발생합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이 3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왜 3명일까? 예수님은 그동안 이 3명과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어요. 변화산에 갈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갔고요. 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가시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3명이 내밀한 제자 그룹,
그러니까 아주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서클이었다, 인너 서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래도 잘 이해하고 함께할 제자들로 이 세 명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우리들에게도 이 내밀한 그룹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도 파트너 기억나세요? 기도 파트너를 가져야 됩니다. 이 내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에게서 이 세 명은 내밀하죠. 그러나 이 9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밀린다는 느낌도 가졌을까요? 맞아요? 왜 저러지? 왜 공평하지가 않지?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정상에 도달을 해요. 이제 올라가요.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가요. 곧이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은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한 고민과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고. 근데 이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분위기를.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몰랐을 수도 있고 긴장하면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그 당당하셨던 예수, 언제나 힘이 있으셨던 예수,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힘이 막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에 고민과 슬픔이 있고 그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 나 깨어서 정말 여기에 좀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하는데 너희들 특별히 더 기도해 줘야 돼. 왜냐하면 이들은 친밀한 그룹이니까요. 예수님의 이 죽게 된 이 심정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니까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고뇌를 나누고 뭐합니까? 바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에는 두 가지 영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고뇌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절실히 요구돼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 나눌 수가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결핍이 있습니다. 함께 고뇌를 나눌 사람이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참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고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없어요. 아니면 함께 고뇌는 나눌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고민을 막 나눌 수는 있어요. 막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1시간 2시간 막 나눌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라고 할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뇌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고뇌를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뭐냐면 입이 무거워요. 우리의 고뇌를 그래야 뭐냐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에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결핍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도 뭐냐면 나눌 만한 세 명은 있었는데 함께 기도할 세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거예요. 이 1시간이지 말거든. 1hour, 1시간이에요. 여러분, 무리한 요구인가요? 엄청난 무리한 요구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고민스럽다, 힘들다 이야기를 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외면한 채 근데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고뇌를 나누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을 나눌 때는 약간의 시원함이나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공동체야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나누는 것은 그냥 시원함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 그 나눔, 이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툴은, 거룩한 수단은 기도로 완성된단 말이죠. 이 맛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종결돼요. 이것을 훈련하고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 나누는 것이죠. 근데 나누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냐면 기도해야 되죠. 목장에서 나누다가 시간에 부족함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따로 한 날 저녁에 우리끼리 만나자. 기도하자. 아니면 새벽기도 내가 차량원에 갈 테니 너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주목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맛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가 뭘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피곤한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함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뇌를 나눈 것에만 힘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를 요청을. 그러면 이 기도 요청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 막 이 3분짜리 글을 쓴다는 게 기도문을 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설교를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목료로 섬기고 누군가 교사로 섬기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이 자기를 살려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고뇌를 나누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뭘 안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뭐냐면 우리의 고뇌를 나눔이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눠놓고 시험 드나요? 말하고 시험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 그랬죠. 사단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고뇌를 나누고 이해하는 공동체다라고 국한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단도 파고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꺼내놓는 곳이다. 이렇게로 국한시켜요. 왜 우리는 마음을 꺼내놓지 않느냐? 우리는 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라는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단은 1차적으로 어떻게 미혹하느냐?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요. 근데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나누기만 하는 공동체로 허용해져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나누는 것 같고 역동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눔이 사라져요. 왜냐?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누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간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계속적으로 나누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간증거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마음에만 두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마음은 원하는데 뭐냐면 육신이 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원함이 육신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마음만 먹으면 뭐해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나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번 영적으로 뭐냐면 잠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보지만 귀를 닫고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뒤집혀진 익숙함이다라는 거예요. 뒤집혀진 익숙함.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집중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죽어?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은 배신하고 흩어질 거야? 베드로는 부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장치냐면 안전장치죠. 맞아요? 그런데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막 엉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 책임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 때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나눌 때마다 느끼겠지만은 나눌 때마다 설교를 듣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르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때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뭐냐면 뭘 잠재우느냐? 은혜를 나누고 고뇌를 나누는 것은 풍성하되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재워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뒤집혀진 익숙함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뇌는 뭘까라는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대요. 이곳에 뭐냐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인가요 이게? 아니죠. 아닌데 사단이 틈타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인가요? 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인가요? 우리 교회 성장은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죽어가는 영혼이 밖에만 있나요? 저는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 쉬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가정 안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구원,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누군가가 결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지금 저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누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퇴근을 이렇게 집으로 이제 9시쯤 저녁 9시쯤 돼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팀들이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청이 뭐냐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몰아주기 기도의 책자를 막 만들어도 그 책자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책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하셨는가 점검하지 않는 책자인데 어떤 누구 하나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없는 것. 근데 이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는 뭐냐면 목장의 경계를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고뇌를 내가 품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감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고뇌를 덜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는 말이 뭐냐면 피곤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피곤해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하러 오셨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주일처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피곤하죠. 피곤하다, 지쳤다, 안 된다, 다른 이들의 고뇌에 공감할 힘이 없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 기도할 수 없다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힘은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힘은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할 때 샤워를 하고 온천을 가고 쉬는 것,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확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막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막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주일 날 밝은 모습으로 와요? 지친 모습으로 와요? 밝은 모습으로 와요? 지친 모습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쉼으로, 우리 육신의 쉼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를 받고 복을 받아야 힘을 얻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장 28절과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잘 들어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자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신다고요. 무능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당연한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입니다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직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삶의 경영을 잘합니다. 나의 경영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경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균형 잡히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왜? 영혼의 양식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면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냐?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힘이 솟아나고 더 많은 시간 타인을 위해서 공감하며,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성령 하나님이 타인을 위한 공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아, 그분 얼마나 아플까? 그분 얼마나 힘들까? 그분 얼마나 외로울까? 라는 공감이 오게 되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는 기도 시간이 길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하다 보면 끝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다 내면의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는 것들을 꺼내놓고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냐면 타인을 위한 공감과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수준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로부터 온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도 재미가 없고 뭐를 해도 막 그냥 지치고 뭔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교회만 오면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여러분들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을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을 드셔야 되냐면 구약도 드시고 신약도 드셔야 돼요. 기도에 물을 퍼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죽겠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뒤집혀진 익숙함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을 주님이 택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이제 자라. 주님이 여러 번 말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라. 너희 고집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긍휼이 있나요? 여기도 긍휼은 있어요. 주님의 긍휼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뭐냐면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해봐봐. 이제 한번 해봐봐 너희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되느냐면 그 끝은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뒤집혀진 익숙함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왜? 주님은 여러 번 우리들에게 뭐냐면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안 된다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로는 멈추셔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걸 허용하셔요. 그런데 뭔지 아냐면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요. 1차적으로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냐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뒤집혀진 익숙함이에요. 뒤집혀진 익숙함은 영혼의 잠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거부 반응이 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뒤집혀진 익숙함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넘어지는데 이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집혀진 익숙함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뇌를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 세 번까지 고민했는데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 뒤집혀진 익숙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곧 지금 시험에 빠질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잇 하고 이제 될 대로 돼버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가자라는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들의 이 연약함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너희의 이 연약함을 위하여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이 연약함을 위해 죽으러 간다. 가자.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고 문고리 잡고 둘둘둘 떨면서 숨어 있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으러 가자. 우리 도마는 죽으러 가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문고리 잡고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잖아요.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관통하셔서 관가하셔서 뭐냐면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되냐? 말씀을 먹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요, 생활 숙제를 올려서 생활 숙제 해보자라는 것. 그래서 생활 숙제 해보니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예요. 궁금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럼 무엇 했나? 이 다시 만난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제자들이 뭘 했느냐? 주님은 우리가 뒤집혀진 익숙함 속에 머물러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계속 우리는 뒤집혀진 익숙함에 머물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나된 나를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맞지만, 나의 나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고 은혜가 너무 크니,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력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눈을 좀 들어서 내가 행한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 이거 한 가지야. 나와 함께 말씀을 먹고 나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뜻이 발견된 것에서 너가 한번 움직여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봐라.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뭐가 되어 있느냐면 영적인 거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후리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모를 가정에 버퍼링이 생겨요. 리더십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되는 것 같은데 버퍼링이 계속 생겨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꺾어서 뭐냐면 와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면 이 말씀이 말하는 그 평안,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뇌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당회를 꿈꿉니다. 고뇌를, 목회자의 고뇌를 나누고 우리 리더십들이, 당회로 세워진 분들이 성도들의 고뇌를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고뇌의 기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건데 이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느냐면 그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 우측, 좌측이라고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뭐라는 거냐면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냐?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기준이죠. 기준은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것을 따라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 숙제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적인 상태가 뒤집혀진 익숙함의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라. 하나님의 고뇌에 공감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로 유지하라.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